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12제자와 함께 갈릴리에서 배 타고 항해하시는 모습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방문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성경에 보면 어떨 때는 호수라고 그랬고 어떨 때는 바다라고 그랬어요. 왜 바다라고 그랬는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사실은 크기는 큰 호수인데, 우리들처럼 온타리오 호수, 또는 북쪽에 있는 거 뭐죠? 스페리오호, 이런 큰 호수 옆에 사는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큰 호수는 아닙니다. 그 사이즈가요, 가로로 한 11km 되고 세로로는 한 21k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우리 메트로 토론토라는 거 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역 토론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 토론토 정도만한 사이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보면 굉장히 이렇게 평화스러운, 아마 이 갈릴리를 방문한 분들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 호수에서 광풍이 일어났다, 그래서 배가 파손하게 되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됐다,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갈릴리 호수는 정말 잔잔해요. 가보면 그냥 너무 평화스러워요. 너무 아주 그냥 투명한 깨끗한 그런 물이고, 늘 이렇게 평화스럽고 잔잔한 그런 호수고, 말씀드린 것처럼 사이즈가 그렇게 큰 것도 아니에요. 갈릴리 호수 서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보이는 저곳이 바로 이 골란고원인데요. 보세요. 이런 지형이에요, 갈릴리 호수. 근데 기후나 땅 구조 이런 거 이렇게 좀 볼 줄 아시는 분은 이것 보시면 그래서 혹시 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도 기억하시죠? 초등학교 다닐 때 배우신 것처럼 저렇게 초록색으로 된 데는 어떤 지역이죠? 낮은 지역이에요, 그죠? 그리고 고동색으로 된 지역은 이제 높은 지역이고 산지예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 남쪽에는 별로 이렇게, 특별히 서쪽, 남서부 쪽에는 이렇게 열려 있는 데에 비해서 북쪽으로 이렇게 보면 갈릴리 호수 위로 이렇게 올라가 보면 요단강 물줄기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양쪽으로 뭐가 있어요? 산이 있잖아요, 그죠? 산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높은 산들이. 근데 갈릴리 호수 쭉 올라가가지고 맨 오른쪽 상단에 보면 고동색으로 되어 있지 않고 까만색으로 되어 있죠. 지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건 뭐죠? 엄청나게 뭐가 높은 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산이에요? 그 유명한 헬몬산이라는 거예요. 헬몬산. 성경에 나오죠. 헬몬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함이 헬몬산의 이슬이 덮여,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시편 133편인가요? 헬몬산은 해발 2,800m 되는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만년설이 있는 그런 산이에요. 항상 눈이 덮여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사막 땅 같은 데에 엄청나게 높은 그런 산이라서 항상 추운 거예요. 땅바닥은 밑에는 굉장히 더운데, 그래서 기온차가 굉장히 많아서, 전 잘 기억나지 않는데 기온차가 많기 때문에 새벽이 되면 이 헐몬산에는 엄청난 이슬이 이렇게 내린대요. 그래서 그 이슬이 이렇게 흘러내려서 요단강 줄기로 내려와서 갈릴리 호수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바로 호수를 이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헬몬산의 이슬, 이 헬몬산의 이 만년설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가장 중요한 수원이에요. 이거 없이는 뭐 완전 사막 땅인데요. 근데 이 헬몬산의 이 찬 물이 이렇게 계곡이니까 이제 물이 흘러 내려와서 강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호수를 형성하는데, 양쪽 옆에는 이렇게 산이 있는데요.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까요? 네? 바람이 보통 동에서 서로 불어요? 서에서 동으로 불어요? 동에서 서로 불면 우리 조국 한국에 황사가 없잖아요, 그죠? 항상 주로 많이 중국에서 이쪽으로 불어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부터 불어올 것 같아요? 그 유명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지중해는 어떤 바람을 이 남쪽으로 해서 이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불어오게 할까요? 이 뜨거운 바람이에요. 헬몬산의 찬 만년설에서 녹아내린 물, 이게 협곡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남쪽에서는 뜨거운 바람이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만들어주는 그런 기후 조건이랍니다. 이런 구조인데요. 헬몬산에서 내려온 물 잘 안 보이시죠? 지중해에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서 그 갈릴리 호수에 하기 때문에 이제 강풍이 일어나는 그런 구조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배를 띄워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피곤하셨던 것 같죠? 제자들이 배를 띄워서 갈릴리 바다에 나아가게 됐는데, 사실은 뭐 한 10km밖에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여행할 수 있는, 갈릴리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도 일단 10km니까 바람만 찼다면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주무세요. 꼭 불어 주무시고 계시다라고 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자주 피곤해 하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다가도 제자들에게 얘들아, 우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자. 수가성에 가셨을 때도 앉으셔서 나는 쉴 테니까 너희들은 가서 빵을 구해오너라. 쉬는 예수님. 피곤하셔서 특별히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의 고물에 몸을 기대셨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냥 피곤하셔서 배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머리를 두시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연출하시는데, 그러는 중에 정말 이 광풍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광풍이 갑자기 그냥 평안한 바다에서 꽝 일어났겠습니까? 시간에 걸쳐서 이 광풍이 빌드됐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막 배가 파손되게 될 만큼 막 물이 호수의 물이 배속으로 이렇게 넘쳐서 들어와서 배가 이제 여기 성경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롭게 되었다. 제자들이 막 거의 죽게 됐을 때 우리 예수님을 깨워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다. 그걸로 인해서 갑자기 바람도 없어지고 물결도 잔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와, 정말 제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면 정말 가슴이 벌렁벌렁거렸을 것 같아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냥 무서운 풍랑이 다가와서 이제 배가 물에 잠길만 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시더니 야, 바람아, 물결아, 잔잔해라. 마가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자마자 바람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물결이 잔잔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이러면 좋잖아요. 그런 기적을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보는 데서, 마치 사단이 말이죠,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게 해서 예수님 뛰어내리세요. 지금 여기 명절이라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데 한번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다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천사가 와서 당신의 발을 이렇게 붙들고 공중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 모든 사람이 당신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린 그런 거 소망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당신이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우리가 찾고 있는 메시아다, 그렇게 좀 말하게, 속 시원하게 뭔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질적으로요,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적 일으키실 때 보면 굉장히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하세요. 오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12 제자들만 경험한 그런 이적이라고요. 또 성경에 보면 이왕 기적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병자를 고치셨으면 봐라, 내가 이거 죽은 사람 살려낸 거 아니냐, 모든 사람에게 가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시냐면 Don't tell anybody,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어미 꾸짖어 말씀하시죠. 어미 붙어가시는 제자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아라. 성경의 기적 얘기가 36가지가 나오는데요. 36번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성경이 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기적 얘기 같지만 이 세상이 경험하고 있는 세상에 비하면 사실은 또 많은 숫자도 아니에요. 굉장히 많지 않은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일으키세요. 그러면서도 그 기적을 경험하게 한 사람들은 거의 제자들, 또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최소한도 청년 시절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마술사 같은 분이다. 특별히 막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거, 뭐 오병이요, 뭐 조그만 거 가지고서 막 불려내셔가지고 몇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사를 읽고,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일어나 야 되는, 우리가 믿음만 있다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있을 거야,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성경을 읽을수록 사실은 그런 기적이 이렇게 많지 않구나 알게 됐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굉장히 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래서 오히려 알리기를 꺼려 하시는 그런 모습이 더 이렇게 저에게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이 기적이라는 게 항상 이유가 있는 것이구나, 의도적인 뭔가 가리키려고 하시는, 뭔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점점 좀 보게 됐습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일어나는 이 광풍,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는 이적을 행하셨을까? 또 왜 누가는, 그리고 마태, 마가는 이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냈을까? 이 기적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뭘까?
몇 가지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말씀 나눕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 자주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에 닥치는 광풍이 있을 때 이상한 거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시라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의도가 이 기적의 얘기 속에 있다.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주로 많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삶의 광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지만, 주님 모시고 살면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주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 주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계신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배 띄워서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까? 제자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배를 준비하여 갈릴리 저편으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배 띄웠고 그 배 함께 예수님과 동행해서 타고 가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갑자기 그들에게 광풍이라는 도전과 어려움을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광풍을 안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착각을 가끔은 하는데, 아마 우리 주님은 그런 생각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제자들에게 경험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삶에 굉장히 위로 주는 말씀이라 우리가 가끔 막 암송도 하고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고, 참새 한 마리가 팔리는 것까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다 우리 주님이 세신 바 다 세고 계시다 하시는 그런 말씀. 우리로 하여금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말인데요, 제가 나중에 저도 무지개 좋아했던 말씀인데, 성경을 보니까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우리에게 안 좋은 그런 말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앞뒤 전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얘들아,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이 회당에서 너희를 칠 것이다. 너희는 채찍맞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총독과 임금들 앞에서 끌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너희를 죽일 것이다.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너희 삶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억해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해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나로 인해서 상상도 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기억해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의 생명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 한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러주시는 말씀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 말씀은 우리 한국말 성경이 암시하는 것처럼 Brothers, if you meet various trials이 아니라 whenever you meet various trial이, 너희가 혹시 시험을 만나게 되거든이 아니라 너희가 시험을 여러 가지 여러 번 당할 것인데 그때마다 기쁘게 여겨라. 베드로 사도는 너희에게 다가오는 환난을 당할 때 이상한 것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요, 풍랑은, 환난은, 시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성경은 일괄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이상한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들의 삶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민 와서 잘 살아보겠다고 와서 가지고 온 재산 탈탈 털어가지고 조그만 가게 사서 1년, 2년, 3년 잘 되는가 싶은데 갑자기 앞에 큰 터에 월마트가 짓고 들어와가지고 가지고 온 돈 다 날리고, 어떤 분은 이제 정기 건강 검진 하려고 늘 운동 열심히 하면서 건강식 하시면서 사시는 중, 그래도 한번 나이 50 넘으면 2년에 한 번씩은 다 정기 검진 해야 된다니까 나도 하자. 그래서 가서 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의사가 MRI 찍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생각지도 못하는 복병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인생의 광풍에 휘말려 버리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고 우리의 경험이라는 거. 제가 어렸을 때 교회 어린이 찬양대에서 찬양한 노래인데요, 인생은 흉흉한 바다, 항구의 종이란 노래,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구나. 제가 이거 초등학교 학생 때 이 의미를 알고 불렀는지 모르고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초등부 우리 찬양대 굉장히 18번 같은 노래였어요. 그러나 파도를 넘어 항구의 종이 울리니 그 소리는 인생에게 희망과 기쁨의 소리. 폭풍으로 시달린 영 이 길로 오시오. 이 길이요 이 길이요 항구의 종이 울린다. 그런 노래인데요, 우리 인생은 흉흉한 바다, 죄와 슬픔의 바람과 믿을 수 없는 구름이 늘 에워싸고 있는 곳이다. 이것을 지금 부활 후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맡겨갈 제자들이 가슴속에 확실하게 품고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보면 불어 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고 이 제자들로 하여금 풍랑을 경험하게 하지 않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막 배에 물이 들어오니까 죽게 됐으니까 당연히 막 두려움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깨어나신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외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요, 이 믿음에 대한 말이 굉장히 많아요. 내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우리 예수님, 우리 중풍병자 환자분 4명의 친구에 의해서 지붕 뚫고 들어온 중풍 그 친구들을 보시면서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인가요? 백부장의 믿음 보시고 와, 놀라운 믿음이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누가복음은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또 나오네요. 제자들에게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걸까요?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이 있었다면 무슨 일이 펼쳐질 거라고 예수님께서 기대하시는 걸까요?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광풍을 경험하지 않았을 거다. 너희가 광풍을 경험하는 것은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면 너희가 정말 믿음이 있었더라면 나처럼 바다야 잠잠해라, 풍랑아 멈춰라, 이렇게 명해서 나처럼 바다와 파도를 잠잠하게 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일까요? 이 말씀의 상황, 이 사건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믿음을 요구하는 걸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란 뭘까요? 쉽지 않은 그런 퀘스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황상 보면 일단 두려움에 대한 말씀인 것 같기도 하죠. 왜? 제자들이 막 두려움에 떨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의 이 사건의 관점에서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 일단 우리는 이런 인생의 광난적 폭풍이 몰아쳐올 때 두려움에 잡혀 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신구약의 동사 가운데 가장 많은 동사는 뭐라 그랬죠? 믿어라, 기도해라, 사랑해라, 예배해라, 찬양해라 일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요, 놀랍게도 fear not,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자주 나오는 동사는 놀랍게도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66번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1년이 365일인데 우리 인생이 늘 인생의 흉흉한 바다에 살면서 두려움에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365번 말씀하셨는데 생각해 보니까 윤달이 있는 4년마다 윤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넣으셨다. 366번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신 거죠? 저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믿음은, 저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면 우리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긍정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세요.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요, 몰아닥치는 센 바람 쳐다보고 호수에서 막 미친 듯이 들어오는 물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고물에 몸을 맡기시고 몸에 힘을 빼고 그냥 주무셨다는 거예요. 나를 봐라. 근데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믿으셨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으셨다면 우리 제자들은
믿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움에 잡혔다는 거거든요. 풍랑이 막 몰아쳤을 때 막 풍랑과 싸우고 물러서거라 소리 지르는 게 믿음인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시고 풍랑에 몸을 내맡기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냥 파도와 함께 몸을 이렇게 던지시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나를 봐라,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시는 말씀인데요. 이현주라는 분이 시라고 해야 되나 산문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잘 죄어진 차창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 몸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헤엄 잘 치는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않는다. 파도와 한 몸 되는 비결을 알기 때문이다. 물은 물을 빠뜨리지 못하고 불은 불을 사르지 못하느니,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파도를 베고 폭풍의 바다 흔들리는 배에서 저렇게 주무시는 것이다. 저는 이현주 시 중에 이 바다를 베고라는 말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인생에 닥쳐오는 풍랑과 물결은 제자들처럼 맞서 싸우다가 지쳐 두려움에 잠기기보다는 힘을 빼고 베고 누워 파도와 물결을 타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그림이 연상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광풍은 지나갈 광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맞아야 하는 광풍은 굉장히 여러 번일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를 죽이는 광풍은 한 번이에요. 피할 수 없는 광풍이 불 거예요. 그 광풍 외에는 우리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광풍은 한 번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광풍은 어차피 지나갈 광풍이에요. 예수님처럼 광풍과 파도를 베고 그 광풍을 잘 타내는 것이 중요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버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인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겨울산에서 이렇게 조난 당해서 죽는 분들 있잖아요. 매년 있는데 그분들 보면 대개 마을 근처에서 죽는답니다. 산에서 죽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죽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거의 마을 다 왔는데 그냥 마을 접하지 못하고 얼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조난당한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하는 조언이 있대요. 죽을 것 같으면 30분만 더 버티자. 죽을 것 같더라도 30분만 더 버티자. 30분만 더 소망을 붙들고 살았더라면 마을에 이를 수 있었을 텐데 그 30분 버티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 풍랑 앞에서 무너지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작게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지금 겪고 베고 누워야 할 폭풍이 있으실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서는 정말 다른 어떤 분들보다 비교적으로 볼 때 너무나 큰 광난의 폭풍이 다가와서 정말 힘들게 싸우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죽을 것 같으시더라도 30분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고 인내하시고 더 버티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어요. 내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첫째,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자. 이거는 그냥 예견된,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살이 더 이상 하지 말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가는데 그 현장에 광야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에 진입해서 선교하려고 무척 애를 쓰면서 아마 에베소, 그 당시 주도였던 에베소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자꾸만 길을 막으세요. 갑자기 드로아라는 곳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을 보게 돼요.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주께서 나로 하여금 유럽을 향해서 나가라고 하시는구나. 그 명령 붙잡고 마케도니아로 가요. 거기서 바울을 기다린 것은 채찍질과 감옥이에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갔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고 이런 일들 많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그 길에 일어나지 못할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이상한 일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 왜? 인생은 예견된 대로 흉흉한 바다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에 잡히지 말아라. 두려움에 잡히지 말아라. 파도 타기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파도에 몸을 내어 맡기고 질풍의 베개를 베고 몸에 힘 빼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생각하며 인내로 버틴다. 인내로 버티자.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